내년 한 해도 우리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간증은 여러분들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시간 순서를 잘 배정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죄송합니다. 13절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골동성전 성도님들 잘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화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계속 좀 조정해 가고 있는데 하여간 조금 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맞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40년 된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적같이 걷게 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동안 한 번도 자력으로 걸어보지 못했던 못 걷게 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인 당사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물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자유롭게 가고 싶은 것을 왕래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음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육신의 질병이 고쳐짐을 통해서 그가 신앙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이 된다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맞이해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지만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싹 까먹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는 언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고침을 선언해 주셨을 때 그들이 병고침을 받았으나 겨우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당신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보면 절대로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일이 났느냐? 5,000명 이상이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침례받았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이 일을 통해서는 5,000명이 부흥이 되었다. 아하,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안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구나. 그렇게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아하, 내년 한 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잘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당사자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고쳐짐으로 그가 신앙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고침받음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개인도 교회도 경험했지만, 그 안전뱅이의 기적 사건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이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자랑스럽게 죽였던 그 예수가 여전히 죽었다면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을 텐데,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40년 안전뱅이에 이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정말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부 추종자들에 의해서만 주장되어 오던 예수의 부활이 기정사실이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대부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던 장본인들로서 예수는 이미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병고침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만약에 우리가 죽인 그대로 있다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온들 그 이름이 능력일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죽인 저 예수가 일부 추종자들이 주장했던 예수 부활의 그 주장이 그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아주 놀라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일어난 거지, 예수가 이미 죽은 그대로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그들이 사용해봤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사실로 인하여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깜짝 놀랐다는 말은 그들에게 걱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그 기적이 그들에게는 놀라움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묻힐 것 같은 그들의 잘못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13절에 보면 너희가 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14절에도 너희가 이런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따끔하게 이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왜 놀라는지를 우리는 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그대로 예수가 여전히 죽어 있다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말이 그 어떤 효험도 없을 테지만 너희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여전히 무덤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처럼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장해 왔는데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40년 동안 자력으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이것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베드로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예수 앞에서 행했는지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그 다음에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자, 오늘 이 세 동사, 이 세 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3절에 너희가 넘겨주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장에 재판받도록 넘겨주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빌라도가 흥정을 했을 때 너희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일에 앞장섰다. 종국에 너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너희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더냐. 자,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그들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알지 못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자, 이 세 마디를 여러분과 같이 따라하라고 한 이유는 이 백성들의 세 가지 죄가 어쩌면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잘못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따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우리도 넘겨주지 말아야 할 것을 넘겨주고 여전히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넘겨주었다. 누가 누구를 넘겨주었다고요?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누구에게 넘겨주었느냐?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넘겨주었느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의 꼬임에 의하여 넘겨주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적어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짧게는 몇 개월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1시간 정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길게 2년 이상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 무리 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을진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약에서 그렇게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던, 아니 창세기부터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분이시로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도 분명히 그들에게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의 믿음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의 그런 꾀임과 선동에 한 방에 넘어가는 것이 저는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2단에 넘어가고 3단에 넘어가고 세상의 유혹이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면서 믿음을 쌓아온 시간들에 비하면 넘어가는 것은 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순간. 지금까지 그 정도의 믿음을 쌓기 위해서는 절대로 순간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중보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만큼 믿음이 성장해 왔을 텐데, 넘어가는 것은 언제나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리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왔을 텐데 넘어가는 것은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넘어가고 어렵게 쌓아온 것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고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모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의 집이 부실한 모래 위에 지어졌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참 할 수 없습니다. 하기야 우리도 그런데 저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우리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저자직강을 받듯이 최고의 제자훈련 지도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제자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고난 앞에 다 무서워서 쩔쩔매고 한 방에 무너지는 걸 보면 사실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이 뭔가를 날마다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절대로 내가 다 되었다고 교만하면 안 될 것 같다. 언제나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람 앞에 등불이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이 풍파많은 세상을 견디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넘어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꾀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좀 구분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 기적도 당연히 없다, 내세가 어딨냐, 영생이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영적인 존재가 어딨냐, 그냥 율법 적당히 믿어서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평안을 추구하면 되지, 위로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것이 도구가 되어 세상적 부유를 추구하는 좋은 도구로서의 종교로서 기능하면 되지,
무슨 내세를 믿어야 하고 영생을 얻어야 하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부활과 기적을 믿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도계파 출신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 노릇을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고 내세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두개파와 대제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눈꼴 사나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는 자기들의 부족을 예수님은 행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그냥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정말 진리이냐 진리 아니냐 그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저분이 정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분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면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분이실진데 우리가 잘못되었고 저분이 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그저 자신들과 다른 주장을 펼친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없는 능력을 행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로부터 빼앗아간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죽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에 백성들은 꾀임에 넘어간 거죠. 그런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는 오늘날 우리들을 꼬이는 귀신과 마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꿰어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꿰이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돈독해진다는 것은 뭐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사탄의 노름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넘겨주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지혜가 없으면 엄한 사람을 넘기는, 예수님까지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죄를 충분히 우리들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거부하고 예수 놓아주는 것은 거부하고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준 잘못을 그들이 범했습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신문했으나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목도 발견하지 못하여 마침 유월절날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를 따라 설마 그래도 내가 이 악한 바라바와 예수를 견주면 그래도 저들은 일말 양심이 있을 테니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죽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재판장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당히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고, 그리고 엄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공평도 그가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판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예수를 놓아주는 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일에 찬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질렀던 또 하나의 잘못은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없애야 하는지, 무엇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판단과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무엇을 취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내게 무익한지,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귀를 닫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과 지혜가 없으면 심하게 말해서 메시아신 예수도 우리도 죽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행했다. 무지했다.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을 텐데 알지 못해서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모르고 있는 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드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품으신 뜻,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마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지식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죄악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무슨 칼과 창을 듣고 마귀짓을 유난히 보이게 해야 생명의 주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죄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죄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됨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예수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지식에 대해서, 성경 기초에 대해서 늘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호세아 시대에 분명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호세아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경배하는 일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여전히 자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행하셨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으셨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으셨지만 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고 할 수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다. 철저하게 아버지 마음을 알아. 아버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말까요? 철저하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여도 아버지 마음이 그게 아니면 절제할 수 있었고, 자기가 아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도 아버지께서 여기까지라고 스톱하셨으면 그 아버지 마음에 순전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고백하셨죠. 그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끝냈다라는 뜻이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 전도하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 죽고 많은 병자들이 그대로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도 그 땅에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셨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에도 여전히 전도할 사람은 있었고 여전히 아픈 사람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픈 사람 없이 다 고쳤다,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이 다 믿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다 순종했다, 그 뜻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순종했다는 뜻이지, 내가 깡그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싹 다 전도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싹 다 고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 마음에 내가 철저히 순종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들였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나는 삶을 끝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그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보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 생명의 주를 죽일 수도 있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그냥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 부단히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런 무지몽매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18절,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를 죽일 정도의 엄청난 죄를 지었으나, 그런 뜻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를 죽인 엄청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슴 뛰는 두 가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여 지은 이 무지몽매한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다루셨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지금 무지몽매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17절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죽이는 엄청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셨느냐?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알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무지몽매하여 예수님을 죽인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다루셨느냐?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랬으니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 넓으신 기도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의 세계로 우리의 삶을 옮기게 만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 무지몽매한 죄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지몽매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큰 죄요, 죽어 마땅한 죄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알지 못하여 저지른 이 흉악범죄를 주님은 아버지께 그 죄를 사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하시질 않나. 자, 18절에 하나님은 또 그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셨느냐?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그 당시의 백성들이 무지몽매하여 생명의 주를 죽인 이 중한 범죄를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원래의 당신의 뜻으로 그것을 승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몽매하여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이신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제사장들에게 현혹되어 십자가에 예수를 내동댕이 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은 뭐냐? 그건 내 뜻이었다. 이러시면 내 뜻이었다. 하나님이 전혀 몰랐던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내동댕이 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큰 충격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 알고 계셨다. 미리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놀라지 않으셨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셨다. 자,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아까 묵상했던 내용들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지금 제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워낙 말주변이 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깊은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라서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잖아요. 엄한 사람을 죽인 거니까요. 정말 죽지 말아야 할 그분,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고맙게 해준 분을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서 꾀임에 넣어가서 죽였잖아요. 죽이지 말아야 할 분을 죽였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그분을 죽였잖아요. 그럼 그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죽어 마땅한 죄를 어떻게 다루셨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셨느냐? 가상칠언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다 그랬죠? 주여,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죽인 이 흉악범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셨느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흉악범죄를 또 어떻게 다루셨느냐? 그것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 아들 예수가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내동댕이 쳐 죽임당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이미 무지몽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온전한 뜻을 이루셨다. 좀 설명이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참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인간의 실수와 흉악범죄를 주님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승화시켜서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잘못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생명의 주를 죽인 잘못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해질 수 없는 흉악범죄이지만, 왜? 엄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기를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질 않나? 하나님은 이미 다 그러리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한 짓은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마치 잘 사용된 것처럼 승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이제 아멘이 좀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가 죄가,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그러리라고 다 알고 있어서 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뜻이 펼쳐졌다라고 아무리 그것을 승화시켜서 좋게 포장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시고 너희들의 그 예수를 죽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고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미 용서할 마음이 다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만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보고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를 결정해 놓고
다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술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그 마음 하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조차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품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고, 우리의 내세도 달라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해 아래에서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2019년 빳빳한 새 달력을 앞에 놓았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집에 이사 갔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짐을 진정으로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2019년 새로운 해가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력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컸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지몽매하여 생명의 주를 죽인 우리의 흉악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들이 몰라서 그랬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내가 그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내가 사용하여 오히려 내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흉악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을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공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디자인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